할렐루야.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잠언 10장 들어갑니다. 10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7절까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리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눈치타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느니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의인의 수고는 생명에 이르고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르느니라. 다 같이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아멘. 한 절 한 절이 다 그냥 격언이기 때문에 뭐 다 이거 해석할 수는 없어요. 이제 오늘도 보면은 지혜는 지혜자와 의인은 같이 보는 거죠. 지혜자가 곧 의인이다. 그리고 지혜자는 어저께부터 부지런한다. 근데 미련한 자는 불의하고 게으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가난하고 망하게 된다. 지혜자는 의인이요, 의인은 늘 부지런하고 사랑이 넘치고 또 복이 있고 재물, 축복까지 간다. 이렇게 딱 대비를 하고 있어요. 나간 자의 몫은 있어도 자는 자의 몫은 없다. 그런 말이 속담이 있어요. 그죠? 뭘 먹다가도 자는 사람 내버려둬. 먹다가 아우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갔는데 어떡하지, 맛있는 거 그럼 따로 떼어놓자. 나간 자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해서 따로 떼어놓는다고요. 나중에 주려고. 근데 자는 사람은 안 떼어놔. 내버려두라고 자기. 이 게으르다는 것, 참 잔다는 것. 손을 모으고 좀 더 졸자, 좀 더 자자. 참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이거는 이 잠언은요 하나님 말씀이면서도 우리 삶에 직결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삶에 다 직결되는. 그러니까 와 닿거든요. 제가 옛날에 병원에 있을 때 한 5명, 6명 같이 있는데 어떤 영감님이 그렇게 욕을 해요. 그냥 예수쟁이를 욕을 하고 교회를 욕하고 뭐 심해 그냥. 그러니까 일부러 내가 그때 강도사 때인데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일부러 또 들으라고 더 그런 것 같아. 이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이것도 뭐 잠시 이렇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 종일 같이 있잖아요, 병실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또 영향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막 괴로움이죠, 막. 야, 마귀가 상당히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사무실에다 전화를 해갖고 성경책을 5권인가 이제 5명이 있어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전부 그 이름들을 그분들 걸 해가지고 선물을 했어요. 성경. 어쨌든 공짜니까 다 좋아하더라고. 믿더라 안 믿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줬는데 뭐 읽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그 아까 애매기는 사람도 하나 있었는데,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이거 뭐 딴 거 읽으면 잘 못 알아들을까 잠언을 읽으시라고 그랬어. 내가 잠언을. 근데 잠언은 이제 그대로 삶에 그대로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뭐 손이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자는 부하다. 뭐 이런 거는 아주 착 와닿잖아요. 그 잠언을 열심히 읽으시더라고. 근데 아까 말하는 그렇게 교회를 욕하고 하는 뭐 술쟁이고 뭐 담배쟁이고 아주 애매해요. 그 안에서도 그냥 아주 간원들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이분이 할아버지 갖고 며칠 사이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 잠언에서. 처음 예수도 모르는 분인데 성경도 처음 보는데 한문을 연구하셔서 한학자예요. 그러니까 한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 잠언이 더 잘 와닿아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분이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야,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한 일주일도 안 됐는데 거기 뭐 태권도 사범도 있고 하여튼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거의 다 전도가 됐어요. 거기 분들이. 근데 아까 그 욕하는 그 술쟁이 그 사람은 뭐 여전하죠. 근데 이제 자꾸 괴롭히잖아요. 그 사람이 자꾸 막 모욕하고 그냥 일부러 들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한학자가 할아버지가 복음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옆에서 자꾸 욕하고 그러니까 막 대번에 야 이 자식아 너도 예수 믿고 정신이나 차려내 놈아 나이가 그 돼가지고 막 포부되는 거죠. 어디서 막 세상 말을 막 주둥이를 나불대고 넌 뭘 어떻게 살았던 뭘 얼마나 해서 네 꼬라지냐고 뭐 할아버지가 막 그러니까 이분이 꼼짝 못하지 뭐 아유 영감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너도 예수 믿고 정신 차려라 성경 좀 읽으라고 그 다음부터 꼼짝 못하지 뭐 그분이 딱 막아줘가지고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 잠언이 역사가 있더라고 난 그걸 봤어요 간증.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태권도 사범도 나중에 이제 교회 왔어요 내가 저쪽 오라고. 그 이제 강도사 때인데 그래서 그 이후로 예수 잘 믿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병원에 짧은 시간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참 역사하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 사람이 뭐 이거 주문 읽을까 말까 하지만 참 전도라는 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책을 선물을 하세요. 애매교육 뭐 그런 사람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뭐 가르쳤어요. 뭐 설교를 했어요. 스스로 읽다가 성령이 눈을 띄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처음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 그런 사람들 막 바로 창세기나 요한복음 읽으면 뭐 낳고만 나오고 막 어려우니까 잠언을 얘기를 할 때 많이들 감동을 받더라고. 우리 삶의 속담 격언 늘 사용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오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지혜자가 곧 의인인데 부지런하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인데 추수때에 자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동안 배운 게 계명이었잖아요. 예레미야 10장 17장인가 예레미야 가면은 이런 비유가 있어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것 같이 불의한 자는 게으른 자는 자기 중도의 모든 재물이 떠나느니라 그랬어요. 게으른 자는 자기 알이 아닌데 이 자고새가 어찌 보면 뻐꾸기예요. 뻐꾸기 소리가 얼마나 예쁘고 좋아요. 쿠쿠 이제 잘못 들으면 뻐꾸기가 이제 서글프게 또 들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땐 두견새라고 그래요. 두견이 소쩍새라고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생긴 게 매처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 두견이 뻐꾸기라는 놈이 보면은 지는 알을 안 낳고 남의 알을 갖다 싹 훔쳐다가 자기 둥지에 놓고 키운단 말이에요. 언젠가 한번 제가 설교할 때 비춰줬을 거예요. 열심히 품어서 이제 알을 깨잖아요. 새끼 나오면은 가서 먹이를 갖다가 물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알도 있어요. 한두 개. 그런데 대부분 뭐 참새 무슨 새 다양하게 갖다가 놓고 그러니까 뭐 희한하죠. 크기도 다르고 생긴 것도 다르고. 그러고 열심히 먹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커서 이렇게 크게 보면은 다르잖아요. 새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커 보니까 자기 애미하고 다르거든. 날아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때 막 울죠. 내가 너를 얼마나 키웠는데 배신하고 날아가느냐. 그건 참 그 자고새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는 아무 수고 안 하고 남의 것 갖다가 키워서 내 새끼라고 키워봤지만 나중에 생긴 것도 다르고 뭐 전혀 다른데 당연히 둥지 떠나서 날아가 버리죠. 우리가 불의한 재물 오늘 게을러서 얻어진 어저께 나왔잖아요.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왜 도둑질한 물이 맛있을까? 훔쳐온 떡이 왜 그렇게 맛있을까? 서리할 때 보세요. 어릴 때 참외서리, 도마도서리. 장위동 쪽에 살았는데 중학생 때 철없죠. 애들하고
저 장이동 바깥에 가면 전부 논밭인데 토마토 농장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몰래 가가지고 그런 짓 했어요. 토마토 따먹는 울타리 넘어가가지고 얼마나 맛있는지 그냥 그 밤에 토마토를 하나 먹는데 지금이야 흔해 빠졌지만 우리 때는 토마토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덜 익어가지고 약간 새파랗고 그래서 좀 그 떨떨한데도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다가 들켜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그게 hum처리한다, 닭서리한다. 훔쳐먹는 것이 얼마나 그렇게. 그땐 가난하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맨 길거리 거지고 말이죠. 거지 깡통 차고 그냥 그 짬밥 얻으러 다니면서 작년에 왔던 각설이 노래 부르면서 제 이 초등학교 때 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땅콩 장사들 있고 뭐 찐빵 장사 있고 뭐 많았어요. 삼배 장사 있고 길거리에 그런 많았다고. 근데 가다가 이제 주인 안 보는 새에 땅콩 이렇게 수북이 싸놨잖아요. 아세요? 땅콩 이렇게 수북이 싸. 그러면 밤에 가스등이라고 이렇게 뭐 있어요. 카보나이트 불 이런 거 하나 그러니까 약간 어둡죠. 좀 지나가다가 딱 집어가지고 먹으면은 애들하고 깔깔대면서 이거 좀 교육상에 안 좋은 건데 옛날 가난할 때 하도 먹고 싶으니까 이렇게 땅콩에다를 집어가지고 애들끼리 낄낄대면서 먹으면 왜 그렇게 맛있는지. 그냥 돈 주고 내가 사 먹는 것보다도 이 도둑질하고 몰래 먹는 떡은 숨어서 먹는 건 그렇게 맛있고 달고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세상 살아가다가 불이하게 얻어지는 것들, 공짜 소위 내가 피땀 흘려서 오늘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가을거지해서 그걸 먹을 때 그 보람과 그 떳떳함, 그렇죠? 그게 이제 사람을 바로 되게 하고 그게 이제 인격적인 삶 아니겠어요? 근데 뭔가 불이하게 얻어진 것들, 몰래 한 것들, 이런 것들은 아까 자고새 이야기처럼 중도에 다 날아가 버린다. 아무 소용이 없다.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살더라도 우리 신앙인들은 말씀에 있어.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곧 의롭다. 의로운 자는 항상 바른 길 가는 거죠. 열심히 부지런하기 위해서 정당하게 벌어서 정당하게 소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만약 얻어먹고 오늘도 그랬잖아요.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어쩔 수 없어요.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다 부자 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차별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 살아갈 때 원리가 그래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에요. 아무래도 재물이 있고 돈이 가득하면은 그게 든든한 성이 된다. 그럼 가난한 자는 그 궁핍은 늘 멸망이에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약하고 이제 구약이 다른 게 신약에서는 그런 걸 초월해서 저 하늘나라를 사모하는 영적인 의미로 살아가지만 구약에서는 삶에 직결되는 이야기들을 오늘 하거든요. 그럼 우리 부자 되기 싫어하는 사람은 건강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다 건강하고 부자 되고 다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은 그래 오늘 얘기하는 거지. 지혜로운 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는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는 항상 부지런하다.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이제 쭉 나와 사랑이 있고 덜 남을 도와주고 이제 그 길을 이제 삶을 쭉 가르쳐 주는 거죠. 이제 오늘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우리 지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머리의 생각의 마음의 작용 같지만 실제로 이것이 삶의 직결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재물도 풍성히 얻을 수 있다. 지혜자에게는 재물이 따라간다. 오늘 결론이 그거죠. 그럼 내가 왜 가난하고 궁핍하고 어려운가? 내가 지혜가 없다. 여기 지혜란 말은 내가 말했죠. 지식이나 똑똑함이나 명철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영적 감성, 영적 지성 이거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참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처리해서 다윗이 그랬잖아. 무엇을 맡겨줘도 잘 처리해 나갔어요.
군대에 나가서 적하고 싸울 때도 백전백승하고 그럼 뭐 싸움을 잘해가지고 꼭 전쟁은 이기는 건 아니잖아요. 모든 전쟁은 지략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전략을 잘 짜야지 아무리 수십만 대군을 가져도 어떤 한신 장군이 수백 명한테 지잖아요. 그 왜 지겠어요? 삼국지나 이런 거 전쟁 얘기들을 보면 숫자로만 다 이기는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지략, 전략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잘 짜서 상대방을 그 틈을 잡아가지고 이런 지략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하나의 지혜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그래요. 뭐가 많이 가지고 대단하다고 해서 세상을 축복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이 지혜가 영성으로 들어와서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이 신앙생활에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단순한 추상적인 신앙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그냥 글이나 책으로 읽는 성경이 아니다. 이 말씀과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 이 지혜라는 거는 이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학생은 공부를 더 잘하게 되고 학식이 더하리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하는 사람은 더 지혜를 발동해서 남들이 안 되는데 그것은 더 사업을 잘하고 그렇죠? 살림살이도 지혜로운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도 뭔가 항상 풍족하고 남고 많이 소득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맨날 죽는 소리하고 맨날 마이너스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수입은 많거든요. 그럼 뭔가 지혜롭지 못한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소득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전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웃으면서 나눠주면서 사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 삶의 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혜라는 말을 추상적으로 말씀이란 말을 추상적으로 보지 말고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것으로 그래서 오늘 결국 재물로 가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재물을 얻는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의롭게 살아야 된다. 의의 길을 가야 된다. 사랑을 해야 된다. 입술을 바로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어떻게든지 부지런해서 결국은 부지런해야 된다. 부지런한 것도 그렇더라고. 잠 안 자고 열심히 뛴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라고. 그렇죠.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혜가 없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 짧은 시간이라도 아주 능숙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잖아요. 이런 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들 잘 다니고 헌신하고 다 하는데 왜 이렇게 삶이 이럴까? 생활의 지혜를 못 받은 거예요. 그렇죠? 생활 속에 하늘나라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설교 듣고 성경 안에서만 하늘나라가 아니라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어자. 그 하늘나라는 그냥 추상적이고 보이지 않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지 말자. 현실로 나타난다. 삶에 직결된다. 우리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그대로 열매를 맺는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아멘. 꼭 이런 지혜를 받자고요.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된다. 모든 일이 그렇더라고. 그래서 우리 잠언 해 나가는 동안에 지혜. 이 지혜라는 게 그냥 뭐 지식 똑똑함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거는 꼼수일 수밖에 없어 잘못하면. 그렇게 해서 자고새처럼 뭐가 있는 것 같아도 충동이 다 날아가. 그때 실망하고 한탄하고 그래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차곡차곡 개미처럼 열심히 이렇게 하면 이것이 쌓여서 이 지혜로 나중에 다 나타나 우리의 삶이 풍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오늘 그렇게 지식이 더해서 A+, 어디서든지 서로 막 스카웃해가는 우리 그런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혜로운 아들은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부모의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과거 살아왔을 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고 과연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기쁨이 됐는가 혹은 근심이 됐는가를 돌이켜볼 때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나는 내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우선 신앙을 가르치고 삶을 가르쳐서 의의 길을 걷게 하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우리 자녀들은 정말 우리 눈에 기쁨이 되고 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근심이 되고 만날 아이들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삶을 이제는 그만하고 그저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잘 풀려나가는 것, 그런 걸 볼 수 있는 우리 필그림 부모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 뿌려야 되고 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정말 이 신앙의 부지런함 그리고 삶의 인격의 부지런함 모든 면에서 아이들에게 귀감이 되고 롤모델이 돼서 얼마 지난 후에는 아이들이 다 우리에게 기쁨만 되는 즐거운 소식만 전해주는 그런 우리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꼭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 늘 말씀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나부터 지혜로운 자 그리고 우리 온 가족이 지혜롭고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사업장에 가도 이 지혜를 잘 풀어 발동해서 이 지혜의 힘으로 이 삶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옵소서. 기름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필그림 식구 모든 이 교회 전체가 다 지혜롭게 의롭게 부지런하게 사랑하면서 그렇게 의의 길을 가는 그런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 되게 하시고 누구든지 어리석었다가도 저희 교회면 다 지혜로운 자가 되고 밝아지고 모든 일을 형통해 나가는 그런 만사 형통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점점 지혜롭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운 이 코로나에 하나님 어떤 데서든 지켜주셔서 고센 땅에 그러는 특별한 은총을 우리 식구들에게 주시옵소서. 빨리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져서 예적 같게 하옵소서. 군에 나가 있는 아들이 있습니다.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오늘도 기도할 때 우리 같이 기도로 통하게 하시고 기도의 열매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